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 같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요, 이 사사시대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만 이야기하자면요, 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레위지파 사람이 첩을 맞이합니다. 이 레위지파 사람이 첩을 맞이한 것도 문제인데 이 첩이 남편을 떠나서 행음을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레위지파 사람이 이 첩을 데리러 갑니다.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어떤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레위 지파 사람을 끌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네 불량배들도 이 레위 지파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 안 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를 데리고 이 남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끌어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또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가 나가긴 싫으니까 비겁하게 자기 첩을 내보냅니다. 첩이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욕보임을 당하다가 죽게 되죠. 화가 난 이 레위지파 사람이 자기 첩의 그 시체를 12도막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내보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 엽기적인 일이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맛이 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신실하게 살고자 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절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도 사실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레이지파 사람이라 하면 이 사역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섹스 스캔들, 돈 문제 이런 걸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역자들만 그렇습니까? 교회 내에요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인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다들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그늘이 지금 져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사실 룻기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요, 우리 마음에도 혹시 절망이 있다라면, 또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절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다시 소망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또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또 전 앞에 문맥들을 좀 봐야 합니다. 우리 주일 설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좀 들어봤지만 그래도 우리 또 다시 살짝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이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갔는데 남편이 죽죠. 그 아들은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서 이 아들들도 둘 다 죽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랑 며느리 둘만 남게 되는 거죠. 이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시대 배경에서 과부는 아주 이렇게 고아랑 동일하게 취급될 정도로 가장 이렇게 소외된 약한 그런 계층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좀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이 모든 남자들이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자신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빈털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어 버렸다고, 빈털터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모압에서 지금 아무런 것도 다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 빈털터리가 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나오미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왜 돌아오려고 하느냐면요, 1장 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자 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뜻이죠. 이전에 나오미의 신앙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모압 땅으로 갔던 걸 보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것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가난한 마음, 우리 성경적으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신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마음. 회복은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빈털터리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상황이 나를 몰아쳐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난한 마음 가지게 되었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상황 때문에 몰아쳐서 그랬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는 것.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상황이
될 만한 뭔가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갇히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황이 어떠한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이 빈털털이라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한국교회가 절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요, 많은 교회들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섹스 문제가요, 심심찮게 막 드러나는데도 다 쉬쉬하면서 감추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지금 막 이렇게 신문 기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일은 안 드러난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요, 들통나도 그냥 대부분은 쉬쉬하면서 그냥 감추기 때문이랍니다. 정직하게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심각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오미도요, 그렇게 나오기까지 지금 10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까지 다 죽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먹고 살 아무런 희망조차 없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자 하고요, 세상의 어떤 도움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더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 자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가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채워 주시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룻기를 살펴볼 때요, 또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헤세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룻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요,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헤세드 단어가 룻기 전체에서 3번 반복하는데요, 실제로 이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룻기 스토리 자체가 다 이 헤세드를, 은혜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으로 이 헤세드를 나타내는 건요, 룻이 나오미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이것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룻이 이삭 줍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보리 한 에바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에바는요, 대략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한 20일 정도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단 하루 동안 이삭을 주었는데 두 명이서 20일이 넘게 먹을 수 있는 양, 여러분 쌀 그 20kg 한 포대 보셨잖아요, 그죠?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죠? 그 양을 구하게 됐다는 거죠. 넘쳐났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보아스가 그렇게 주울 수 있도록 허락했고, 또 심지어 곡식 다발에서 좀 뽑아서 주라고 이 소년들에게 명령했다라고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또 보아스가요, 룻에게 떡을 줬는데 14절에 보면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8절에도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어머니에게 드릴 정도로 남았다. 엄청 남은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막 요만큼 남은 거 갖다 드리겠어요, 그죠? 엄청 많이 드렸겠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나지 않습니까?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던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은혜가 어떻죠? 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풍족하게 공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기자가 그걸 의도적으로 막 반복해서 막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막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건 믿기가 참 어려워요. 상황이 절망스러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 베푸실 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냥 이 어려운 형편을 견디기만 해줘도,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조차도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만나와 메추라기 엄청나게 이렇게 부어주셨잖아요. 막 넘치도록 이 사이에 막 고기가 질릴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형편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고 나를 막 힘든 상황에 그냥 몰아쳐 가시는 막 그런 분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결국은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요,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를 볼 때요,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하죠.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항상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저를 참아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정도만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근데 하나님은요, 저의 죄된 모습을 보고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심지어 자신이 그런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대신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다라고 하죠. 제가 저희 아들 로이를 생각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 위해서 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로이가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요, 막 화가 나는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로이가 친구랑 노는데 친구가 자기를 깔고 막 배 위에서 막 뛰었다는 거예요. 자꾸 집에 와서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그런데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온갖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우리 로이의 목숨을 내어준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늘 배반하고 죄 짓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자기의 자식을, 독생자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넘치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빈털털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런 이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살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이제 곧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는요, 오병이어처럼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공급이 시작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는 절망 안에 갇혀버리지 말고, 상황 안에 갇혀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죄인인 우리를 겨우 참아주시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지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리하여서요, 이 사사시대에서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그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소망이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삶을 상황을 돌아보면 참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갇혀서 절망하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